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주는 교훈.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인생은 하프타임에 달려있다, 이런 말을 종종 씁니다. 여러분, 하프타임은 경기를 하는 선수들이 이제 전반전을 막 끝내고 후반전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잠깐 쉬는 휴식 시간입니다. 물론 이것이 휴식 시간이지만 그 라카룸에 들어가서 쉬기만 하느냐? 그렇지 않죠. 감독과 선수들이 거기에서 작전 타임을 가지면서 만약에 경기가 지고 있다면 우리가 이 경기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 아주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느덧 2024년도도 전반기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2주만 지나면 이제 7월달 한 해의 하반기가 여러분 시작됩니다. 어찌 보면 지금의 이 시기가, 이때가 하프타임, 뭔가 우리가 하반기를 이길 수 있는 작전 타임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비록 내가 한 해의 전반전에 큰 성과 없이 6월달까지 지내왔다면 이 하프타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한 해의 후반전이 달라질 수 있고, 또 우리의 일생과 내 삶의 후반전도 여러분 달라질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후반전이 더 풍성하고 더 열매 맺는 역사, 영적으로나 여러분의 삶으로나 승리가 있는 그러한 후반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설교의 제목에서 함께 읽었듯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 사건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열왕기상 21장에서 주는 가장 강력한 교훈은요, 절대로 팔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팔아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여러분 본문입니다. 성경에는요, 팔지 말아야 될 것을 팔았다가 아주 인생이 홀딱 망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창세기의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가 일평생 후회합니다. 일평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는 그런 신령한 은혜를 빼앗겨 버리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었지요. 아모스 2장에는요, 사람들이요, 은을 받고 돈 때문에 의인을 팔아버립니다. 신발 한 컬레를 얻기 위해서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팔아버리는 이야기가 아모스 2장에 나옵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자기도 극단적인 자살로 인생을 마감해버리죠. 이렇게 팔지 말아야 될 것을 팔았다가 투구투구 영원토록 자기 인생도 망하고 성경과 하나님의 역사가 존재하는 모든 시간 동안에 회자가 되는 이러한 삶,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러한 삶을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오늘 나봇을 보면은요, 이 사람은 목숨 걸고 포도원을 팔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순교적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어찌 보면은 내 생명을 내놓을지언정,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포도원을 팔지 않겠다, 아주 순교적인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들에게 비춰진 그런 교훈입니다. 그래, 오늘은 이 나봇의 포도원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서 깨닫고, 또한 성령의 교훈하심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먼저 살펴볼 말씀은 한번 따라합시다. 포도원 살인 사건의 전말. 나봇의 이 포도원 살인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전말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봇이란 사람이 공개적으로 공개 처형을 당했습니다. 즉결 심판, 백성들에게 돌 맞아 죽었어요.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정확히 말하면 모함을 당해서 살해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억울한 죽음이고요, 불의한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왜 나봇이 이렇게 불의하게 억울하게 죽었을까? 어느 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요, 자신의 왕궁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창문 너머로 멀리 보니까 아주 멋진 포도원이 하나 보입니다. 아, 그래, 저 포도원을 내가 좀 사서 다양한 채소를 좀 가꾸고 나물들도 좀 심어서 농사를 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포도원 주인에게 편지, 전가를 보냅니다. 그 전가의 내용이 뭐냐면, 왕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포도원을 빼앗듯이 팔라고 하지 않고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어요. 하나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포도원, 나봇의 포도원보다 내가 더 좋은 지역에 더 넓고 아름다운 포도원을 줄 테니까 서로 바꾸자, 교환을 제시합니다. 또 하나는 혹시라도 네가 그 교환하는 것이 싫으면 내가 돈을 후하게 쳐줄 테니까 너의 포도원을 나에게 팔아라. 예를 들어서 그 포도원의 시세가 1억이라면 인센티브를 더 높여가지고 내가 1억 5천 정도 쳐줄게. 아니면 내가 2억 줄게. 어찌 보면 여러분, 불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상당히 포도원 주인인 나봇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괜찮은 거래죠? 1억짜리 포도원을 2억을 준다고 하면 여러분들 괜찮잖아요. 특히나 근본 거래를 통해서 이 나봇이 임금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면 앞으로 왕의 총애를 입을 수도 있고 자신의 기업이나 가문이나 자식들도 한 자리씩 얻을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래가 왕하고 좋은 관계에서 이루어지기만 하면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 됐지 손해는 안 되는 거래죠. 자, 그런데 나봇이 이 전가를 받고 단칼에 거절합니다. 본문 3절에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하나님이 금하셨다. 이 편지를 쓰면서 단칼에 거절합니다. 왕이시여, 이 포도원은요,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기 때문에 왕에게 파는 것은 불가합니다. 더욱이 땅을 파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일입니다. 그래, 이 팔 수 없다는 전가를 아합 왕에게 보냈더니요, 여러분, 왕의 입장에서는 체면이 말이 아니야. 자기가 나라의 왕인데 자존심이 막 엄청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나라의 대통령, 왕인데, 임금님인데, 그 당시에 내가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더 좋은 땅으로 포도원으로 주겠다고 하고 네가 돈을 원하면 얼마든지 그 돈을 주겠다고 하는데 내가 그렇게까지 배려하고 양보하면서 너에게 사정을 했는데 나라의 임금님인 나한테 네가 이렇게 모욕감을 주는가? 아합 왕이요, 막 급격하게 상심에 빠지고요, 시리에 빠져서 마치 애들이 토라지면 방문을 꽉 닫고 문을 닫고 밥 안 먹고 시위하듯이 아합 왕이 침상에 누워서 밥을 굶어버립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왕이 지금 포도원을 안 팔았다고 왕실에 들어가서 방문을 잠고 밥도 안 먹고 누워있는 그 모습. 이 모습을 왕비인 이세벨이 지켜보는 거예요. 참고로 이세벨은요,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라 시돈 땅에서 결혼해서 온 정략 결혼한 여자입니다. 옙바할의 딸이죠. 다시 말해서 이방 여자가 북이스라엘 왕가에 결혼 왔는데 이 여자가 얼마나 못된 여자인지
시돈 땅에 있는 바알 신상, 아세라 신상을 몽땅 가지고 와서 북이스라엘의 그 예배 처소마다 이 신상을 다 갖다 놓고 오염시켰던, 나중에는 자기의 딸 아달랴를 남유다 왕국으로 결혼시켜가지고 하마터면 여러분 남유다 왕국의 씨가 말릴 뻔한 그런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한 장본인이 이세벨 이 여자입니다. 아주 사악한 여자예요. 못된 여자예요. 이 이세벨이 왕비가 신랑을 보니까 왕이 그냥 밥도 안 먹고 누워 있으니까 말합니다. 아니 여보 무슨 일이야? 아니 내가 이렇게 편지를 보냈더니 나봇이란 사람이 안 팔겠대 하니까 이 이세벨이 버럭 화를 내면서 무슨 소리냐? 당신이 이 나라의 왕인데 당신이 못할 것이 뭐가 있느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해결할 테니 당신은 빨리 일어나서 식사도 하시고 왕의 책무를 보세요 하고 이 여자가 나봇이 사는 동네로 편지 하나를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내는데 그 편지에도 왕의 허락도 없이 자기가 왕의 인장을 갖다가 쾅 찍고 보내버립니다. 그 장로들과 귀족들이 편지 내용을 여러분 받았습니다. 내용이 뭐냐? 나봇이란 사람이 하나님을 저주했다. 왕을 저주했으니까 그 사람을 재판장에 세워서 공개 처형을 해야 된다. 혹시라도 나봇이 부인할 수 있으니까 불량배, 거짓 증인 2명을 세워서 반드시 나봇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재판을 열어서 그 자리에서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런 편지였어요. 이렇게 위조 문서를 이세벨이 그쪽 이스라엘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낸 거예요. 결국에 오늘 본문 말씀대로 재판이 열렸고 나봇은 거짓 증인들 때문에 한마디 말도 못하고 그냥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것이 나봇의 포도원 살인 사건의 전말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 억울한 죽음이죠. 억울한 죽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것을 누가 보고 계시느냐. 다 함께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장 20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네가 한 행동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한 행동이었고 너는 포도원을 산 것이 아니라 네 자신을 판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 땅에 어떠한 사건과 사고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늘 인지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자, 이렇게 나봇의 포도원 살인 사건의 전말이 끝났는데, 자, 그러면 두 번째로요. 나봇이란 사람은 왜 이 포도원을 팔지 않았을까? 한번 따라 합시다. 포도원을 팔지 않은 이유. 자,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여러분 주보 5번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땅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하나님의 법은 모든 토지의 주인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토지를 잠깐 청지기처럼 임대인처럼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의 율법이었어요. 그래 신명기 14장 22절에도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의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여러분 토지의 소산의 11조를 드리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요, 그 땅이 누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에스겔서 46장 18절에도 보면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자기가 아무리 나라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권력자라고 할지라도 백성의 땅을 뺏어서 자기가 쓴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그 땅과 기업은요, 후손들에게 다시금 물려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20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여러분, 유업이 뭡니까? 선대로부터 이어받은 것을, 그 기업을 후대 사람들에게 그대로 물려주어서 이어가도록 하는 것이 유업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나봇이 포도원을 팔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팔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가 있다면은요, 불신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모든 가치의 기준을 이익에 둡니다. 이익. 저것이 돈이 되는가? 내가 저것을 하면 나한테 유익이 있는가? 저 사업을 시작하면 나에게 어느 정도의 소득이 생길까? 세상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은요, 모든 가치의 기준을 그렇게 이익에 둡니다. 여러분, 그러나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모든 삶의 가치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적합한가, 적합하지 않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내가 비록 그것을 선택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선택했는데, 그 선택을 해서 내가 경제적인 타격을 입고 손해를 입었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의, 그 삶의 가치의 기준이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그것이 여러분들 믿는 자의 가치 기준임을 믿습니다.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일을 나가면 이만큼 돈을 버는데, 그럴 때에 내 가치 기준을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둘 것이냐, 나의 이익에 둘 것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도 어렵고 힘든데 이만큼 헌금을 드리면 내가 지금 이번 달에 내야 될 공과금을 못 내는데, 그 가치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나의 유익이냐, 여러분, 그런 말이죠. 그런데 오늘 나봇은요, 자신의 이익보다, 자신의 편리와 안위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자신의 삶의 가치의 기준을 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요, 여러분, 어떤 미련하고 바보 같은 사람이 포도원을 생짜로 뺏기는 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 자기 생명을 버립니까? 여러분 같으면 버리겠어요? 땅을 강제로 뺏기는 것도 아니고 더 좋은 포도원을 준다고 그러고 더 많은 돈을 준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이 말씀, 절대로 토지는 매매하면 안 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사람이요, 자기 목숨을 버린 거예요. 그래, 오늘 여러분들 언제나 여러분의 삶의 가치의 기준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나봇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하지 않으면서 내가 좀 복을 좀 받아야 되겠다, 내가 물질의 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받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럴 수 없습니다. 다 함께 그럴 수 없다. 오늘 나봇은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 땅을 팔아버리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가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룻기서를 보면 나오미라는 여자가 등장하죠. 이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그냥 멋진 여자, 화려한 여자였습니다. 누구나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여자였어요. 옷도 좋은 옷 입고 피부도 그냥 백옥 같은 피부에다가. 그런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니까 어떻게 남편을 설득했는지 남편과 함께 그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땅과 재산을 팔아서 모압으로 이민을 갑니다. 하나님의 법은 유업으로 받은 그 땅을 절대로 팔면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팔고 모압으로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오미의 가정을 축복했을까요? 축복하지 않으셨습니다. 10년 동안 모압 땅에 사는데 살면서 가면 갈수록 가세가 기웁니다. 집안이 점점 흉년이 되어가고 망해갑니다. 결국에는 남편이 죽었어요.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말륜과 기혼도 죽어버립니다. 며느리가 2명 있었는데 이제 신랑이 없으니까 한 명의 며느리는 본래 모압 친정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겨우 룻이라는 모압 여자 한 명을 데리고 베들레헴에 오는데 완전히 초라한 모습으로 아주 빈털터리로 거지 같은 모습으로 10년 만에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생긴 결정적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유산으로 받은 땅을 팔지 말라는 것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룻기서에 보면은 아주 굉장히 그 소중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룻기서 1장 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랍니다. 이 소식을 나오미가 듣고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10년 만에 고향 땅을 밟은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축복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여러분 축복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 계시록 3장에 보면은요, 주님이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말씀하시죠. 3장 10절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지키면은요,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지키신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은 나의 삶을 지키신다. 오늘 나봇이 이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목숨 걸고 이것을 지키면 하나님이 결국에는 내 삶과 내 가문을 지켜줄 것이라는 것을 알고 혹시 팔게 되었을 때에 이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를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팔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이익보다 오늘 전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제1번으로 지키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 오늘 나봇이 이 포도원을 팔지 않은 이유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팔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업을 지키고 그 유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그 사명이 있음을 알고 지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축복이 온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팔지 않은 겁니다. 오늘 전하 여러분들, 우리도 이 나봇의 이 믿음과 신앙을 우리도 본받아서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나봇의 이 포도원 사건이 주는 가장 큰 교훈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가 팔지 말아야 할 것.
여러분, 오늘 나봇이 목숨을 걸고 포도원을 지켰듯이 저나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생명을 걸고 절대로 팔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따라합시다, 믿음이다. 여러분, 믿음은 파는 것이 아닙니다. 왜 믿음이 파는 것이 아닙니까?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믿음은 상품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람이 만든 그 어떤 사상이나 그 어떤 철학이나 종교적 이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들에게 준 선물이에요. 여러분, 선물을 파는 사람이 너무 힘들면 팔 수도 있겠지만 파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여러분 주부에 나와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은, 이 믿음의 주인은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소유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을 팔아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막 시대가 이제 막 혼잡한 시대가 되고 복잡한 시대가 되니까, 이 성도들도 사는 것이 복잡하니까 믿음을 파는 사람들이 요즘에는 참 많습니다. 믿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도 하고, 믿음을 경제적으로 이용하기도 하고, 믿음을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이 믿음을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 신앙이요, 온전한 신앙이 되지 못하고 궤변적 신앙으로 막 여러분 이렇게 좀 탈색되고 있어요. 인본주의적인 신앙으로 바꿔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믿음만큼은 사수하면서, 이 믿음만큼은 파수하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올지라도 여러분 이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믿음만큼은 지키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또 하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팔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양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인의 양심이야. 여러분, 주보 8번에 있는 말씀들을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편부터 여러분 한번 쭉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의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양심, 믿는 성도의 양심. 시편에서 하나님이요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요 지켜보고 있답니다. 저놈이 양심적으로 행동하는가? 사도행전 23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에서는 내가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살기를 힘썼다. 그리고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팔지 말아야 될 것, 바로 신앙인의 양심, 그리스도인의 양심이란 사실입니다. 자, 역시나 이것도 문제가 있죠. 시대가 악해질수록 이 양심을 파는 자들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고맙습니다. 있다고 해서. 양심의 화인을 맞아가지고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더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양심은요 우리가 평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 인생길을 비춰주는 등불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을 팔았다는 것은 그 등불이 지금 켜졌다는 거예요? 꺼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꺼졌다는 거예요. 등불이 꺼졌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은요,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캄캄한 암흑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 언제 낭떠러지에 떨어질지 몰라. 왜? 양심이 등불인데 등불이 없으니까. 특히나 우리 성도에게 양심은요, 우리의 삶을 진리로, 내 생명을 영생으로 이끌어가는 나침판과 같은 것입니다. 나침판. 여러분, 나침판이 고장나면은 여러분 큰일 나지요. 엉망진창이 됩니다. 비행기는요, 추락합니다. 배는요, 여러분 파손됩니다. 그래,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신앙의 양심은 팔지 않고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팔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 성도가 절대 팔지 말아야 될 것,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 사명도 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교회는 다닌다고 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아주 기회주의적인 성도들이 많고 실리주의적인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편리주의 교인들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굉장히 이기적이야. 제가 언젠가 그런 표현 썼어요. 체어 워머라고. 그냥 의자만 대피고 얼른 도망가. 아무것도 안 해. 여러분, 사명은 철저하게 지켜가는 것임을 믿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요, 다양한 사명이 있지만은 우리 성도에게는 기본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이 있어요. 기본적인 사명, 예배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기도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전도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헌신과 충성의 사명이 있습니다. 직분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본입니다. 이 기본을 하지 않고 여러분이 지금 교회를 다닌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사명을 팔고 있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그래, 오늘 전하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요, 자녀이기 때문에 다른 사명은 제쳐두고라도 이 기본적인 사명, 예배의 사명, 기도의 사명, 전도의 사명, 몸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과 헌신하는 사명, 그리고도 나에게 주신 직분, 목회자, 장로, 권사, 집사, 기관장, 부서장, 여러분 이런 직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뜨겁게 열심으로 사명을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을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 오늘 이 나봇이 목숨 걸고 죽었던 것은요, 이 사명과 어찌 보면 신앙인의 양심을 지키다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음은 여러분들 이거 슬퍼할 죽음이 아니고 이분은 제가 볼 때 순교자예요. 순교자. 반면에 아하방은요, 아하방 사명도 지키지 않고 신앙인의 양심도 팔아버렸던 이 아하방은요, 그 종국이요, 아주 비참한 인생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이 절대 이 사람 축복하지 않습니다. 이 가정 축복하지 않습니다. 전쟁에 나갔다가 비참하게 죽었는데요, 개들이 왕의 피를 핥습니다. 아주 비참한 죽음을 죽어. 자식이 70명이 있는데 사마리아에서 그 자식들이 일순간에 전부 다 도륙당합니다. 한순간에 가문 전체가 멸망당해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사명도 안 지키고 믿음도 안 지키고 그리스도인의 양심도 버렸다가 이렇게 망해버린 사람이 아합 왕입니다. 그래, 오늘 전하 여러분들, 우리는 성도가 팔지 말아야 될 것들 기억하면서 언제나 주님 앞에 아름다운 그러한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는 우리 신실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그리고 마귀는요, 지금도 우리의 신앙을 계속적으로 공격해 오면서, 우리의 교회를 공격해 오면서 가만두지 않습니다. 계속 흥정을 해와요. 흥정. 교회를 부흥하지 못하게 흥정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교회를 못 나가게 흥정합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나온 거 대단한 겁니다. 사실은 마귀가 흥정을 하거든요. 가지마, 가지마, 가야 돼, 가야 돼. 그리고도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양심과 사명도 팔게끔 계속적으로 흥정을 해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절대로 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겨야 할 줄 믿습니다. 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내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내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지키고, 내 사명을 지키면서 굳건하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신실의 교회, 여러분의 모든 삶을 보실 때 하나님이 참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이 음성 속에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 이 신앙으로 2024년도 하반기도, 또 여러분의 남은 모든 여생도 이렇게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